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비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바댜서 1장 전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종과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각 사람에게 고유한 목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각자 다른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뤄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목적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우선하면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서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회복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바댜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예고하시는 장면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심판 뒤에 있는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바댜 선지자 그 시대 당시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에 그 잘못을 반드시 지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를 허락하시겠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길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리고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길을 따를 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터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가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 오게 되면 제일 처음 듣는 얘기가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말씀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원래는요 욤 아도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 즉 욤 아도나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중요한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단순히 시간적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한 특별한 시점,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한다고 해도 다 덮어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넘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따라 하나님은 공정하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행한 대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즉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공의는 어느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무시해 버립니다.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와는 먼 세상의 공의, 세상의 의와 세상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온 세상에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많은 불의와 악행들,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불의를 끝내버리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나의 삶 속에서 공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공의가 무너져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죄 많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아닌 남을 우리가 정죄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불의한 자들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많은 불의한 자들을 저주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가 아름답고 정말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자기 대적을 향해서 저주하는 시들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혹 불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지 마시고 우리의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심판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비춰서 여러분 더러운 부분은 없는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공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런데요,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덮인 자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큰 능력이 됨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구원과 약속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지만 언제나 그 심판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1장 17절 말씀,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시온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작정한 거룩한 장소입니다. 구별된 장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자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시온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시온이라는 뜻은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장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은 언제나 공동체로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신앙생활을 나는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큰 교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하라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기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세워가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섬겨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두 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공동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공동체적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낭망하고 힘들 때, 혹 교회 가기가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여러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곳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은 단지 과거의 사건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그 성화의 과정, 그 단계를 우리는 매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구원,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 그 구원을 믿고 우리는 오늘 주일에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구속의 계획이 온 세계와 모든 믿는 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의 약속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면,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 2년 전 정도 됐을까요? 신천지라 하는 그 사이비 종교에서 우리 교회에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나는 어디 신천지 무슨 장막교회 누구인데, 일본 사람입니다. 동경복음교회와 MOU를 맺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신천지라는 단어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변제시켜버렸습니다. 신천지를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단어를 우리는 빼앗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게 되면 나의 삶이 평탄할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더 큰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더 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은요,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넘어가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테스트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 막아주거나 다 덮어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환난과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것과 마주하며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수동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무구를 우리가 차고 싸워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이인 상태로, 젖먹이 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약속,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구원을 사단이 뺏을 수 없습니다. 구원이 사람을 뺏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고 결코 끊어내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잠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때로는 답답한 삶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낭망 안 하실 것 같지요? 목사는 실망 안 하실 것 같지요? 저는 매일매일 실망합니다. 매일매일 낭망합니다. 매일매일의 불신앙 속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언제나 매일매일 찬양하며 갑니다. 제 주변에는 언제나 기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마음이 낭망하거나 힘들 때는 기타 들고 찬양합니다. 제가 찬양하시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눈물 쭉쭉 흘리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구원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어떠한 구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을 우리가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버리시는 않으셨는지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의 선택을 통해서, 불신앙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싸구려가 되어버리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심판 속에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있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후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불신앙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실 수 있는 결단하는 용기가 여러분들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함께 나아갑시다. 어려우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갑시다. 함께 찬양하며 갑시다. 함께 예배하며 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회복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육신, 연약한 육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 없네요.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시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요, 한 번에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한 번의 회복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라는 것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리가 아픕니다. 하나님, 다리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응답이 왔습니다. 이제부터 안 아프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방법은요, 그 한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몸을 더 건강하게 해서 다리의 근육들이 살아나고 신경이
더 건강해지고 낫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았어. 낭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지 않나 원하는 것입니다. 오바댜서 1장 18절 볼까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이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잘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관련된 족속들은 야곱과 요셉입니다. 그리고 에서 족속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푸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과 지푸라기가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푸라기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실까요? 불과 그리고 불꽃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지푸라기인 상태로 있기를 원하실까요? 나의 믿음을 우리 상태를 살펴봅시다. 나의 믿음이 지푸라기인지 나의 믿음이 불인지 불꽃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불과 같은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불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애쉬이라는 단어는요, 때로는 파괴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불이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불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들이 정말 많지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이 불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을 사용해서 그들의 죄와 불순종을 정결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불 가운데를 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고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갑니다. 제일 처음에 오는 게 무엇일까요? 그 뜨거움이겠지요. 여러분, 불 가운데 들어갈 수 있으십니까?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우리를 얼마나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시는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지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디바르, 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바로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우리를 보내십니다. 왜요?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때로는 불 가운데로 갈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불평하지 맙시다. 불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 자리가 광야이고 그 자리가 미드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을 사용하십니다. 죄와 불순종을 태워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결코 그것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삶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삶을 잘 이겨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한 계획을 실현하십니다. 금을 연단하시는 것처럼 불 속에서 정화되는 것은 새로운 삶을 향한 준비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어본 사람일수록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 처음에 코로나라는 것이 터졌을 때 저는 정말 이 세계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이 팬데믹,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나? 아마 여기 있으신 분들 다 처음 겪어본 일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마 이후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우리는요 아마 발빠르게 대처할 겁니다. 왜요? 한번 겪어보았으니까요. 우리가 면역, 백신을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고통이 오기 전에 그 고통의 시험판 정도, 그것들을 우리에게 먼저 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음번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면역력을 여러분 계속 강하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내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면역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적인 에이즈에 걸려버립니다. 우리의 면역력이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면역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백신입니다. 마치 금이 우리를 이 금을 연단할 때 쓰는 불처럼 불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풀무불 가운데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 지켜주십니다. 친구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불 가운데 나아갈지라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은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에서의 족속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야곱과 요셉의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에게도 딸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벌써 얼마나 컸는지, 첫째 아이가요, 손잡고 다니면은 정말 애인 같습니다. 진짜 너무 키가 커가지고요. 야, 이런 애인 너무 좋습니다. 근데요, 정말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가 저를 사랑한다고, 아빠 사랑해, 아빠 오늘도 너무 수고했어, 저 이 말 한마디를 들으면은 집에 가서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십니까? 이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우리가 불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제 딸이 지금 불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으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비록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회복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들, 곤란하고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배에 나아가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찬양해야지, 이 마음이 있다면은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회복은 단지 개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이 곧 가정의 회복인 것이고, 우리의 회복이 곧 교회의 회복인 것이고, 우리의 회복이 곧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까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속에 우리의 삶을 던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 히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로노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1장 21절 말씀 볼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과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받은 자들이 이끌어가는 구속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 계시를 성경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일반 계시를 자연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야훼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특별한 계시로서 하나님 본인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연 세계를 통해서, 이 자연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사실 제가 참 전 세계에서 몇 군데 가보고 싶은 곳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랜드 캐년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또 때로는 어떤 큰 폭포들을 가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큰 자연들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꼭 수평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평선이요? 보통 수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은 바다에 가보면 우리의 있는 장소에서 수평선이 쭉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지평선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지평선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실제로 눈으로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지평선을 보려면 좀 넓은 곳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요? 미국에 가보면은 지평선이 보이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끊임없는 정말 사막길이, 그런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고 싶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에 가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자연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이 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데, 여러분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이 회복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100주년, 이제 101주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년 동안 걸어온 이 길,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응하며,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보통 황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세대든지 어느 나라든지 가장 번창하고 정말 엄청난 그 부와 명예가 있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로는 그 황금기에 우리의 생각이 멎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기가 과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황금기가 지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미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매일 매 순간이 황금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황금기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시기, 그리고 가장 부유한 시기, 풍성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황금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보지 마시고 미래를 보지 마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보배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모든 민족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라는 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하나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관련되어 있지 않고 복음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임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직장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차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영광은 외적인 어떤 표현이나 어떤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외모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높은 의존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동영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단순히 나의 욕망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약한 자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저에게는 기타 제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한 71세 할아버지부터 좀 어린아이는 한 8살까지 가르쳐 봤습니다. 다 합쳐가지고 이래저래 가르쳐 본 사람 몇백 명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실력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은요, 한 번 가르치면 그냥 쑥 받아들이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1년 내내 똑같은 걸 가르쳐도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음치, 박치 계십니까? 계시죠? 음치와 박치는 음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왼손잡이다 그러면 더 어려워집니다. 왜? 모든 악기들이 다 오른손잡이 위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음치, 박치에 왼손잡이에 손에 땀이 많은 그런 분이 기타를 한 2년 배웠더니요, 여러분, 찬양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겉을 화려하게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르쳐 본 적 없으시죠? 음치에 박치에 왼손잡이를 가르쳐 본 적 없으시죠? 답답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답답하고, 한 달이 지나도 답답하고, 1년이 지나도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하나님의 불꽃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제 머리 스타일 멋있지요?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김 목사님, 머리 좀 기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머리를 기르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도 20살 때에는 꽃단장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화장도 하고요, 여기에다가 많이 발랐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화려하게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 그것이 그렇게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머리가 비록 이런 머리 스타일이지만 여러분, 저는 디자이너 한 분이 저를 깎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모를 여러분 가꾸는 일보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꾸시는 일에 힘을 쓰시는 여러분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안에 욕망을 내려놓읍시다. 이익을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정말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특별한 부르심에 내가 사용지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반대의 길을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구원, 그 구원에 감사하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광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을 공경하며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더되어 보일지 모르겠더라도 하나님 그 회복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심을 원하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쉐카이나 영광, 그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결단합시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잘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같이 부족한 자도 들어 사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들의 과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못난 부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바라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 쿠비입니다. 쿠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바라보십니다. 인격적으로 관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이라 하면 간단합니다.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어지는 그 말씀 속에 우리의 감정이 움직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결단해 봅시다. 의지적으로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본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라카와 지역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경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겠습니다. 내 가정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사업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바댜서는요 짧은 성경입니다. 꼭 집에서 한번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이해되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내가 직접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 그 영광의 말씀과 이번 한 주간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